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크신 자비를 베푸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구약 교수가 왜 신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굉장히 이제 은혜 받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고 평소에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초청이죠. 사람은 저마다 수고와 무거운 짐에 허덕이면서 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인생에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또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초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을 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11장 전체와 관련지어서 이 예수님이 주신 귀한 초청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11장은 마태복음 11장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요한에게 아마 궁금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것을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장 4절 하반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즉 못 보는 사람, 맹인이죠.
눈을 못 보는 사람, 거기에는 뭐 눈이 나쁜 사람, 눈이 아픈 사람, 뭐 눈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예, 못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못 듣는 사람, 잘 못 듣고 아예 못 듣고 귀가 안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 확장하면 그것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못 걷는 사람, 동작이 이렇게 편치 않는 사람, 행동에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 외에 신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지 모든 질병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 굉장히 어려운, 지금은 나병 환자가 많이 이렇게 쉬운 병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는 정말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이 나타나요. 죽은 사람. 그리고 또 보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범주 속에 다 속하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은 육체의 장애와 질병, 어느 정도의 장애와 질병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불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러한 것에 모든 인생이 사실은 다 노출되어 있다. 거기에 예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나 질병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 경제적 어려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의 문제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죽음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의 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은 바로 이 인간의, 이런 제가 언급드린 이런 인간의 문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런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고와 무거운 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로 가면 인간을 짓누르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해결된다. 예수께로 가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 장애나 질병도,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들, 힘을 다 잃어버린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송이 얼음이 아무리 있어도 이렇게 어떻게 따뜻한 곳에 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그것이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쉼이다. 쉼, 안식이다. 여러분들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쉼과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면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서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짐을 지고 있지, 수고하고 있지, 고통당하고 있지,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쉼을 주겠다, 나에게 안식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 더 나아가서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타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슬람 종교에도, 심지어 이렇게 아주 미신적인 그런 종교에도 그런 것이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어쩌다 불치병이 나을 수도 있고, 가난에 찌들다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그런 우발적인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적입니다. 그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세상 질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질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듯이 그것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쉼과 안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세상 질서. 너무 놀랍죠, 여러분?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쉼과 안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세상 질서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을, 이런 일을, 이 놀라운 일을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말이 저는 새 창조이다, 새 창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신 것은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세상 질서가 오고 있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75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답하신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분명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예언에 따라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너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서, 자신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냥 우연한 기적이 아닌 것이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의 예언은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너무나도 커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인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관심을 창조 세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예언은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새 창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 수많은 기적들은 무언가요? 바로 이 이사야가 했던 이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소리 같은 것, 표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종말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있을 대회복을 지시합니다. 큰 회복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대회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가난한 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여러분들 익숙하죠?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그 세례요한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 이사야서 25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구의 예언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이다 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난 이스라엘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누구의 예언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그 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 과거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맹인이 보는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단발성 치유 사건이나 돌발적인 기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뜻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새벽이 오면 새벽이 알리는, 새벽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단발성 치유 사건이 아니라 이제 새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종말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새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바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종말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또 창조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또 18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나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옛 창조에 버금가는, 다른 말로 하면 옛 창조를 대체하는 새 창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 메시아 왕국은 결국은 새 창조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 창조, 메시아 왕국, 이것을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특징 짓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18절과 19절에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8절과 19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18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령문이 나타나서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문으로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삼고에서 그 삼고는 사실은 창조하고로 바꾸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그렇게 창조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삼고로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백성을 기쁨의 백성으로 창조한다. 슬픔의 백성이 아니고, 눈물의 백성이 아니고, 고통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을 어떤 백성이냐? 기쁨의 백성으로 창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의 특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백성의 특징이 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마다 그래도 저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의 백성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백성을 창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기쁨의 백성이다. 즐거움의 백성이다. 근데 19절은 그 백성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답니다. 새 창조에서는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것이죠.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새 창조가 가져오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즐겁죠? 기쁘죠?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에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여기서 이 새 창조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걷지 못하는 것, 죽음. 이것은 뭔가요? 옛 창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옛 창조 속에서 한숨 짓고 눈물 지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새 창조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면 옛 창조를 지배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쉼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의 마음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 어떻게? 예수께로 오면 그런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옛 창조를 말씀했죠, 그죠? 옛 창조를 말씀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옛 창조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불행의 원인이 옛 창조에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옛 창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옛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옛 창조도 뭔가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옛 창조의 목적도 쉼과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뭘 하셨나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마치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완성하시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 이 구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인데요. 두 문장은 동사를 제외하면, 여기 동사가 뭐냐면 완성하다, 안식하다 그거죠, 그죠? 근데 그 동사를 제외하면 사실은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완성하다와 안식하다 이 말도 사실은 같은 말의 반복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완성이 안식이요, 안식이 곧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완성이 안식이요, 안식이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창조의 완성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안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뭐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 그리고 창조의 일곱째 날은 바로 그러한 완성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하신 것,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하신 것은 뭘 나타냅니까? 이 창조 세계가 안식의 장소이구나. 이 창조 세계가 고통하는 장소요, 눈물 흘리는 장소요, 괴로워하고 실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안식의 장소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가 다만 휴식의 장소이다, 쉬는 장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풍성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이 일곱째 날을 특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인가 동시에 그날은 복의 날이요 거룩의 날이다. 복의 날이요 거룩의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거룩을 발산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거룩을 발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 세계는 복과 거룩으로 충만한, 이 창조 세계는 정말 복과 거룩으로 충만한 그런 안식의 장소였다.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 1, 2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는 어떤 장소라고요? 복과 거룩으로 충만한 안식의 장소. 그게 원래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새 창조의 특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창조의 특징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 창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명의 복과 거룩이 충만한 안식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도 역시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류의 첫 거주지가 어디였습니까? 인류의 첫 거주 장소가 어디였나요? 에덴 동산이죠, 그죠? 인류의 첫 거주지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데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창조 세계가 기쁨의 장소요, 즐거움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이라는 말, 에덴이라는 말의 그 말의 뜻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에덴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였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덴이 어떤 장소였느냐?
기쁨의 장소였다, 즐거움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창화하는 소리라는 말은 노래하는 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 그것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 분명히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에덴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인류가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덴은 또 쉼의 장소요,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였는데, 제가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왜 에덴이 쉼의 장소냐, 왜 에덴이 안식의 장소냐,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을 비교해서 읽으면, 근데 안타깝게도 번역된 성경에 보면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읽게 되면 분명히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안식의 장소이다. 기쁨의 장소요, 즐거움의 장소요, 노래하는 장소요, 그런 곳이지만 동시에 그 장소는 안식의 장소이다. 그게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안식의 장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원래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안식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쉼이 있습니까? 지금 휴가철인데 여러분들 휴가철에 정말 쉼을 누리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정말 안식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이렇게 TV 보고 즐거워하는 거 말고, 그죠? 뭐 유튜브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순전한, 때묻지 않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평안,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을 가득히 뒤덮고 있는 게 무엇이죠?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한숨과 탄식과 슬픔과 눈물, 이런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지배하는 안식의 장소로 지으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불행으로 들끓고 있죠. 고통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곳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로 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그게 드디어 고통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임신하는 고통뿐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묘사하지는 않거든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여기에 수고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 속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는 것만 말하는 것일까요? 낳아서 기르고 키우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속에는 긴장과 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부부 사이에 이 갈등과 긴장의 모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확대되면 사회의 긴장으로, 계층 간의 긴장으로, 국가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 번져지겠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 아닙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써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인간을 짓누르는 고통과 수고가 그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리며 고생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굴복하고 맙니다. 첫 창조와 에덴 동산을 지배하는 안식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에,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에서 우리의 심령 그 기쁜 곳을 채워주는 그 안식을 도대체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너무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중요한 말을,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않는 한 인생에게는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첫 창조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이 온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안식이 없고 수고와 고생과 한숨과 눈물만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 복을 주러 오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새 창조다. 새 창조다. 사라진 안식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라진 안식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새 창조에 걸맞는 새로운 안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안식에 어울리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안식.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에 보십시오. 피리를 불어도 사람이 애곡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사람이 춤추지 않고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새 창조가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자가 왔다. 창조주가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께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 쉼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사라질 것이에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수고와 무거운 짐의 밑바탕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의 밑바탕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신체의 장애, 육체의 질병, 사회 경제적 어려움, 죽음은 죄의 뿌리에서 자라나온 악한 열매인 것입니다. 가난한 분들이 죄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전반적인 역사에 이 세상의 형편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이런 모든 불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죄가 소멸되게 됩니다. 죄가 소멸되게 되면 그런 악한 열매들은 저절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걸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도 멍에는 있고 짐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볍습니다. 자, 가볍다고 했더니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는 의미가 잘 들으셔야 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수고와 짐은 100인데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50 정도밖에 안 되니 질만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얻는 안식과 쉼은 완전하며 충만하며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안식이요 절대적인 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가볍다고 했을 때 그 가벼움은 절대적인 가벼움입니다. 비교해서 나오는 가벼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그것은 안식을 주는 멍에이며 예수님의 짐은 어떤 짐입니까? 쉼을 누리게 하는 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주는 멍에요. 안식을 주는 짐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멍에는 복된 멍에예요. 복음의 멍에이다. 복음의 멍에. 얼마나 귀한 멍에입니까? 얼마나 귀한 짐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이요 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맹인이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치유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새 창조에 속한 안식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안식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이 사당동 지역에, 이 서울 지역에 여러분들이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창조가 일어나서 이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지배하는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안식의 사람,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새 창조에 참여한 사람임을 알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